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을 뵈니 반가워 죽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 교회에 처음 세워져서 그때가 아마 1980년 거간이죠. 그때 제가 이 북북교회를 출석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손한근 장로님, 또 서장로님, 또 양장로님, 국선희 집사님 생각이 나는데 지금은 장원 쪽에 신앙을 하십니다. 네, 참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만들어지고 세월이 지났지만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돼서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올 때 그냥 오지 않고 선물을 하나 가져왔는데 작동이 잘 안 되네요. 이게 그냥 시작하겠습니다. 자, 장로님 읽어주시죠. 코로나 시대의 참회기도. 주님,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멀리하고 살았으면 차라리 코로나와 식구가 되어 살라 하십니까? 주님, 우리가 얼마나 막말을 하고 살았으면 차라리 입을 틀어막고 마스크를 쓰고 살라 하십니까? 주님, 우리가 얼마나 물욕하고 살았으면 차라리 적당한 거리 두고 떨어져 살라 하십니까? 주님, 우리가 얼마나 못된 짓을 많이 하고 살았으면 어디 가나 손부터 먼저 씻으라 하십니까? 주님, 우리가 얼마나 다투고 살았으면 차라리 얼굴도 보지 말고 비대면으로 살라 하십니까? 주님, 우리가 얼마나 적대하고 살았으면 서로 주먹 쥐고 인사하라 하십니까? 주님, 우리가 얼마나 열불 내고 살았으면 가는 곳마다 열부터 체크하라고 하십니까? 주님, 우리가 얼마나 숨기고 살았으면 가는 곳마다 전화번호와 주소부터 적으라 하십니까? 깊이 회개하오니 이제 그만 진노를 거두시고 마스크를 벗고 평상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이 땅에 다시 평화를 주소서. 아멘. 여러분, 이 코로나가 끝났습니까? 잠깐 이 질병이 지금 쉬고 있는 겁니까? 끝나지 않았습니다. 학자들의 그 연구에 의하면 우리를 그렇게 몇 년 동안 괴롭힌 세계의 모든 코로나를 다 모으면 1kg이 안 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코로나균을 다 모아서 달아보니까 얼마가 안 돼요? 1kg도 안 되는 그 균에 의해서 우리가 그동안 고통을 당하고 문명이 그 앞에서 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 여기 재난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한 재난은 나날이 늘어날 것이며 꼬리를 물고 계속 이런 질병들이 계속될 것입니다. 자, 왜 이런 질병이 우리 앞에 왔냐면 인간의 탐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닭을 키우는데 어떻게 키워요? 개지에 이렇게 가둬놓고 딱 몇 주일 이렇게 정해놓고 근육이 붙지 않고요, 연한 살이 되도록 이렇게 사육을 하고 그 다음에 어디다 키웁니까? 닭을 이렇게 키웁니다. 그래서 원래 질병이요, 이 사스라든가 메리스라든가 이런 질병들은 짐승에게서 짐승에게만 옮겨졌습니다. 근데 이 코로나19가 문제가 된 것은요, 이 짐승 가운데 있었던 질병이 사람에게 옮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병을 인수합병 전염병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람 인자에다가 짐승 숫자를 썼습니다. 종의 저거를 뛰어넘어서 인간에게 다가온 것이죠. 이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런 질병이 왔는가? 이 레위기에 보니까는 쥐나 박쥐나 다람쥐나 두더지 다 쥐지요. 날아다니는 박쥐, 땅속에 기어다니는 두더지, 나무를 타는 다람쥐 다 쥐인데요,
이걸 절대 먹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신명기 14장 8절 말씀 읽어주시죠. 예. 돼지는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것의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그 사체도 만지지 말 것이니라. 예, 먹는 것은 고사하고 그 사체도 만지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이런 명령에는요 다 이유가 있고 까닭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중국의 이모당 박사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중국 사람들은 4발 달린 것은 책상만 빼고 2발 달린 것은 아버지만 빼고 날개 달린 것은 비행기만 빼고 헤엄치는 것은 잠수함만 빼고 다 먹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마음대로 먹으라고 그런 자유를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재난이 우리 앞에 왔는데 여기 이 동영상이 원래 틀어져야 되는데 안 되네요. 이 아가씨가요, 이게 뭘 먹습니까? 여기는 이제 뱀을 먹습니다. 동영상이 좀 나와야 되는데, 예, 그 다음에 이 남자는 지금 쥐를 먹고 있어요. 생쥐를 참기름에 이렇게 발라가지고 그냥 삼키는 동영상입니다. 자, 읽어주시죠, 장로님. 하지 말라는 모든 명령에는 약속이 포함되어 있다. 순종하면 우리의 앞길에 축복이 따르게 되고 불순종하면 위험과 불행이 초래된다. 예,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은 우리가 순종할 때는 축복이 되지만 그것을 어기게 될 때 뭐가 온다고요? 재난으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나의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나의 법도를 싫어하여 나의 모든 계명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배반할진대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모세가 이 레위기서를 기록할 때는 무슨 코로나든가 뭐 코비드19 이런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폐병과 열병으로라는 말을 썼는데, 여러분 이 코로나에 걸리면 이 코로나균이 어디를 공격하냐면 폐를 공격합니다. 이것도 잡이죠. 만약에 하나님께서요 허락하셔서 이게 코로나균이 사람의 뇌를 공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운전하다가요 좀비가 돼가지고 바닷속으로 들어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는 막으셨습니다. 어디와 어디를 폐와 열병으로, 우리 요즘 표현으로 말하자면 코로나19를 그렇게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재난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뭘까? 예, 장로님. 하나님께서 이러한 재난을 허락하시는 데는 목적이 있다. 그것은 남녀들로 하여금 제정신이 들도록 하시기 위함이다. 왜 이런 재난을 허락하신다고요? 정신 차리도록. 여기 지진과 온역이 있겠다 그랬으나 얼세이크라는 것은, 예, 한세이크 하면 악수죠. 땅을 흔드는 건 뭐예요? 지진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말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근저인 이 땅을 어떻게 흔듭니까? 막 흔드는 겁니다. 우리 인간들이 너무 세상에 깊이 애착을 두고 뿌리를 내리고 살고 있으니까 너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영원히 살 땅이 아니라는 것을 흔드심으로 깨우시는 겁니다. 말세에 우리에게 이르는 모든 재난들은 제정신이 들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깊은 섭리와 뜻이 있다는 거예요. 읽어주시죠. 하나님이 제어하시는 영께서 지상에서 물러가고 계신다. 허리케인과 태풍과 폭풍 그리고 화재와 홍수, 땅과 바다의 재난들이 꼬리를 물고 빠르게 일어나고 있다. 과학은 이 모든 것들을 설명하라고 할 것이다. 우리를 짙게 누르고 있는 징조들은 하나님이 아들이 오실 때가 되었음을 말하고 있지만 그 참된 원인이 아닌 다른 것의 탓으로 돌리려 한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런 수많은 재난들을 과학자들은 뭐 기후가 어떻게 돼서 이런 재난이 왔다 이런 과학적으로 설명하려고 하지만은 본래 뜻은 뭐라고요? 참된 원인은 뭐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해석하고 또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팬데믹이 끝나더라도 세계는 그
그 이전과는 전혀 같지 않을 것이다. 미국은 바이러스로부터 미국인을 보호하면서 새로운 시대를 계획하는 시급한 작업에 들어가야 한다. 자, 장로님 앞으로 좀 나오세요. 여기 좀 앉으세요. 한 번은 제자들이 감람산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세상 끝에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근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종용이 와서 가로되 그랬습니다. 조용이라는 말은 우리가 알겠는데 종용이라는 말은 뭐죠? 이게 어느 한문 성경에 보니까 따를 종자에다가 얼굴 용자를 썼습니다. 그냥 예수님 세상 끝에는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은 게 아니라요, 얼굴요 쫓아가가지고 예수님 세상 끝에는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이 얘기 들어가셔요. 종용이란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지극한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모습입니다. 자, 세상 끝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코로나 이후의 세상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는 우리가 잘 압니다. 지금 재난이 계속되고 불황이 계속되고 또 이 감시 체제가 강화됐습니다. 코로나 이후에는요, 어디 가면은 다 어떻게 됩니까? ARC가 또 내가 도래하고 기본소득에 대한 욕구가 증대하고 결국에는 이것이 짐승의 표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미 이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의 대통령이 새로 선출이 됐습니다. 이름이 누구죠? 트럼프입니다. 여러분이 잘 살피셔야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분 정상으로 보입니까? 약간 독특하고 좀 지나친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 느껴지십니까?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다. 북한의 김정은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중국의 시진핑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필리핀의 이제 대통령 지난번에 했던 두테르테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요즘은요 정상적인 대통령은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세상 끝에는 그런 사람 아니면 대통령이 될 수도 없고 다 깡패들입니다. 자, 이 트럼프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 방송에서는요 다 누가 된다고, 해리스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정통으로 형국을 살피고 있던 사람들은 트럼프가 된다고 얘기했어요. 저도 트럼프가 된다고 100% 믿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 빨간색이 공화당인데 트럼프가 압도적으로 당선됐습니다. 우리 매체에서는요 서로 비슷비슷하고 5대5고 누가 될지 모른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트럼프가 압도적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이유가 뭐냐? 여기 트럼프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거짓말과 사실이고 비윤리적인 쭉 문제투성입니다. 여기 이 성향을 그 AI한테 물어봤더니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보시면 다 여기 적지도 못합니다. 마지막만 하나 봅시다. 여기 40번 독선적이고 아나무인이고. 그러니까 이 트럼프라는 사람은 나쁜 것은 완벽하게 갖춘 그런 사람입니다. 세상에 못되고 잘못된 것은 다 가지고 있는, 절대로 대통령이 되면 안 되는 사람인데 대통령이 압도적으로 됐습니다. 결혼도 몇 번 했어요? 3번이나 하고. 근데 이유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된 이유는 트럼프가 잘나고 훌륭해서가 아니고 상대당인 해리스의 민주당의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첫 번째 문제는
이 민주당은 낙태를 허용했습니다. 어차피 자꾸 이런 일이 있는 게 아예 법적으로 허용을 해주자. 응? 두 번째는 마리화나 합법화, 마약을 이렇게 쓰는 거에 대하여 요즘 마약이 얼마나 승한지 여러분 잘 모르시죠? 저희 아이가 지금 미국에 사는데 집사람이 갔다 왔습니다. 뉴욕을 갔다 왔는데 그렇게 얘기합니다. 뉴욕을 갔다 오면은 옷을 빨아야 된답니다. 왜냐하면 마약 용기가 너무 이 뉴욕 시내가 다 마약 천지가 돼가지고 이게 담배 피는 데 가면 옷이 이렇게 오염돼서 냄새가 나듯이 마약 냄새가 옷에 배기 때문에 옷을 빨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심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됐으니 마리화나를 합법화하자. 동성애 허용하고 차별금지를 찬성하고 총기구제 완화하고 법적 이민을 확대하자. 그런데 이 공화당의 정책은 민주당과 정반대입니다. 낙태 허용 안 되고 마리화나 합법화 안 되고 동성애 안 되고 차별금지 안 되고 총기규제 완화 안 되고 합법적인 이민 확대 안 되고 보수적인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는데 또 한 가지가 이겁니다. 미국을 기독교 국가로 돌려놓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압도적으로요, 특별히 기독교 백인 복음주의자 82%가 트럼프에게 투표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됐었는데 실제로 캐토릭 신자의 56%, 개신교인들의 62%가 트럼프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압도적으로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트럼프에게 요구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동성연애를 법으로 금지시켜달라. 성경에 그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만약에 동성애를 인정해 버리면은요 가정이 해체됩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인들 중심으로 해서 이 동성애는 법으로 금지시켜야 한다. 마약 강력하게 근절시켜달라. 낙태 조건을 법적으로 엄격하게 규정을 해달라. 공유밖에서도 기도를 할 수 있게 해달라. 여러분, 케네디가 대통령이 된 다음에 모든 공유학교에서는 기도로 하루를 시작했는데 수업을 시작했는데 그때부터는 이 케네디가 천주교인이잖아요. 공립학교에서 기도하는 것을 그때 금지시켰습니다. 근데 그것을 다시 회복시켜 달라. 보수적인 사법부를 구성해 달라. 여섯 번째가 문제입니다. 일요일을 교회 가는 날로 아예 정해 달라. 이거를 공개적으로 공화당이 요청했고 트럼프가 받아들인 겁니다. 이것이 정책의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 일요일 법령이 통과되기 위한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급속한 도덕의 타락과 경제 파탄, 개신교 단체와 정치권의 삼중연합, 무정부주의의 확산, 법을 통과시킬 구조가 있어야 되고 거짓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그런 사이에 하나님은 13만 4천 무리를 만들어 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앞으로의 그 예언의 하나의 스텝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후에 이런 것들이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첫 번째는 미국에 내에 있는 급속한 도덕적 타락입니다. 노아의 때에 갖겠다 그랬는데 이 낙태 문제가 너무 심각하고요. 동성애 문제. 미국 인구가 2억 5천 정도 되는데 1,400만이 LGBT.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L은 레즈비언입니다. G는 게이입니다. 그 다음에 B는 양성애자입니다. T는 트랜스젠더. 그래서 미국은요 지금요 화장실이 남자 여자 화장실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화장실이 만들어졌냐면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에는 여자고 제일 왼쪽에는 남자인데 그 가운데가 뭐죠? 절반은 바지 입고 절반은 치마 입은 소위 트랜스젠더입니다. 남자가 여자 됐는데 양성애자일 경우에는 서서 오줌 눕니까? 앉아서 오줌 눕니까? 그러니까 치마 입고 서서 오줌 누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가운데 이 화장실은요
이런 양성애를 가진 사람들이 들어가고 이런 화장실이 미국에 이미 만들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말씀드렸던 이 마약인데 특별히 펜타닐이라는 마약은요 얼마나 이것이 중독성이 강한지 이게 지금 전쟁에서 죽은 군인들보다 마약 때문에 죽는 하루에 한 300명 정도의 마약 중독자들이 거리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여기 제가 이 펜타닐 먹은 이 동영상을 근데 이게 안 나오네요. 이 사람 완전히 좀비입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이러고 있어요. 하루 종일 이러고 있습니다. 몸을 마음대로 컨트롤을 못하는 거예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 마약 때문에 지금 큰 일을 지금 치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이 도덕적 회복 운동이 이율 협력과 같이 있게 될 것을 선지자가 이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경제 공황의 문제입니다. 자, 이 트럼프가 이제 대통령이 됐는데 이 성경은 이미 미래 경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니엘 11장에 보니까는 북방한 남방한 얘기가 나오면서 이 북방함이 세계에 있는 모든 풀을 다 점하게 될 것이다. 부의 편중에 대한 예언을 하셨고 계시록 18장에 보니까 상품 가치의 폭락입니다. 물건을 사는 자가 없을 것이다. 물가가 내려가면은 사람들이 그 물건을 사야 될 텐데 물가가 내려가는데도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소위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이죠. 상품 가치가 폭락할 것. 그 다음에 야고보 5장에 보니까 화폐 가치가 붕괴될 것이다. 여러분 독일이 세계 2차 대전에 패하면서 그 마르크화가 어느 만큼 떨어졌냐면 빵 한 덩어리를 사기 위해서 독일 돈을요 한 트럭을 싣고 가면은 빵 한 조각 한 덩이밖에 못 사는 때가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미국에 있을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결국에는 계시록 13장에는 매매를 못하는 일까지 있게 될 것이다. 자, 지금 미국의 형편이 어떤가 제가 최근에 통계를 가지고 왔습니다. 미국 정부의 빚입니다. 개인의 빚이 아니고 미국 정부가 갖고 있는 빚이 36조 2조 달러 빚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계산이 안 되죠. 제가 계산을 친절하게 해왔습니다. 인구를 해가지고 개인에게 이렇게 뿜빠이를 해봤더니 미국 정부의 빚이 한 개인에게 한 1억 5천 정도 빚이 부과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두 식구면은 3억입니다. 네 식구면 얼마입니까? 6억의 빚을 정부가 지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이라는 나라가요 빚도매 안에 있습니다. 여기 그 방송에 이게 좀 자세히 나오는데 이게 나오지가 않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 아시죠? 최고의 그 큰 손인데 최근 주식을 팔고 현금으로 쌓아둡니다. 이미 이 사람은 알아요. 이 흐름을 알기 때문에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주식 다 팔아가지고 현금을 딱 쥐고 있어요. 예. 삼성도 이 다 팔고 이게 지금 동영상에 나와야 되는데 이게 대기업 부동산 매각 줄이는다. 삼성, 신세계, 롯데 알짜 부동산만 내던집니다. 이게 무슨 사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다 이렇게 효성이니 이런 삼성이니 이런 회사들이 다 이런 아주 그 알짜배기 그런 건물들을 팔고 있고요. 예, 여기는 이게 동영상이 좀 안 나오는데요. 일본이란 나라가 지금 빈집이 9천만 채가 있습니다. 아니 900만 채가 있습니다. 900만 채. 일본 인구가 얼마입니까? 예? 그래서 지금 어느 형편까지 왔냐면 900원짜리 집이 속출합니다. 여러분 일본 가서 900원짜리 집 사서 사시기 바랍니다. 집 없습니다. 빈집 다 채우려면 30억 필요. 중부동산 위기에 장시 비판. 너무 집을 많이 지어놨습니다.
그래서 한국 집값 일본처럼 된다. 결국 무너지는 한국 부동산. 이게 계속해서 여러분 유튜브 들어가 보시면, 그래서 미국 당시 미국 경제 지표처럼, 자 읽어주세요, 장로님. 지정된 부는 조만간 무가치하게 될 것이다. 짐승의 표를 가진 자 외에는 아무도 사거나 팔지 못한다는 법령이 공포될 때 많은 재물은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경고를 바라기 위하여 우리의 힘 닿는 대로 지금 모든 일을 하도록 요청하신다. 제가 그래서 저는 은퇴하자마자 제가 시골에 땅을 좀 샀습니다. 사서 집하고 제가 자급자족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여러분이 노후 대책으로 해서 뭐 은행에 얼마 넣어놓고 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돈 자체가 휴지 조각이 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 선지자가 계속해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고, 저장된 부는 조만간에 무가치하게 될 것이다. 이 하나님의 사업도 지금 반짝하면 이제 앞으로 돈을 쓰려고 해도 쓸 데가 없습니다. 요즘 이제 우리 집집 방문하고 있는데 전도지 잘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이것도 잠깐이에요. 잠깐 하면 이제 지나갈 겁니다. 이 SNS를 통한 전도도 이렇게 우리가 하고 있는데, 이 통신법이 만들어지고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뭐 여러 가지 규제가 있는데요. 보십시오. 다 막힙니다. 트럼프가 이민자 추방 정책을 핍니다. 원래는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요, 여기 보시면 알지만은 자유의 여신상을 세워놓고 거기다가 써놓은 글귀가 있습니다. 지친 자들, 가난한 자들, 자유를 갈망하여 몰려드는 무리들, 너희의 넘쳐나는 해안에서 내몰린 불행한 이들 이리 보내라. 집 없는 자들, 폭풍에 휩쓸린 자들, 나는 황금문 곁에 승불을 들고 너희들을 맞이할 것이다. 그래서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민자들을 초청해서 세워진 나라입니다. 원래 미국이라는 나라는요, 아메리칸 인디언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미국이 지금 이 동영상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요 LA하고요 텍사스 이쪽으로 이민법을 강화해가지고 이민자들을 쫓아내니까요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미국이 군대를 동원해서 이 폭동을 막으려고 하는데, 저는 확산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 트럼프가 이민 정책을 통해서 이민을 이제 막고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동안에는 이렇게 세상을 향하여 자선을 베풀고 세계 경찰국가 역할을 했는데, 이제는 못 살겠다는 거예요. 미국 자체가 이제 빚어져 가지고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이제 이민 안 받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민을 안 받으면 답이 있는 줄 아십니까? 없습니다. 이렇게 불법 이민자들이 몰래 들어와서 싼 노동력을 통해서 미국이 이렇게 지금까지 견뎠는데, 이민자를 안 받으면 물가가 어떻게 됩니까? 제가 시골에 살아보니까요, 외국 노동자들요 고추 따고 이렇게 하루 주는 품값이 얼마인 줄 아세요? 15만 원 줘야 됩니다. 그래도 사람이 없어요. 자, 그렇게 이민자들이 지금 완전히 이게 폭동 상태입니다. 여러분 유튜브 들어가 보세요. 미국이 어떤 형평이 있는지. 지금 LA에 있는 한인타운까지 지금 진격을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큰일이죠. 관세 정책입니다. 미국으로 이렇게 우리가 수출을 하면요, 그동안에 수출을 한 것이 뭐 10% 정도면은 견딜만 한데, 이거를 20% 30% 세금을 올려버리면 물가가 어떻게 되죠? 그 관세를 올려버리면 물가가 어떻게 됩니까? 그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만큼. 그럼 사는 사람이 주저하겠죠. 그래서 이 관세 정책을 통하여 이미 예약을 했습니다. 내가 대통령 되면 관세 올리겠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대통령이 된 다음에 지금 이 관세를 올리고 하다 보니까는 주식, 부동산 자산의 90%가 증발하는 현상이 나가고, 여기 스태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스무드 홀리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옛날의 법이었어요. 1930년에 불황이 오니까는 미국이 이렇게 이런 인물에 의하여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서 이렇게 한 건데, 부정적인 그런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될 법인데요. 이 스무드 홀리 관세법을 똑같이 흉내내 가지고 지금 실행을 했는데, 결과는요 트럼프 속성은
대공황 수준의 관세를 이렇게 먹이고 나니까는요 경제가 어려워지고, 특별히 얼만큼 관세를 물렸냐면 중국 제품은 30%, 멕시코, 카나다 제품은 25%, 철강 알루미늄 제품은 25%를 때렸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이 철강 제품 수출을 많이 했는데 어떻게 될까요? 한국도 타격을 입는 거예요. 정신을 못 차리는 것이, 여러분 현대 철강 노조가 어떻게 됐죠? 스트라이크 일으켰다가 못 견뎌가지고 아예 문을 닫겠다고 공장 폐쇄 선언을 하고 미국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관세 때문에도요 국내에서 만들어가지고 미국 수출하기가 힘들게 됐습니다. 트럼프가 그걸 잘 아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 대통령이 될 때 이 개신교 단체가 열렬하게 도와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계시록에 보니까 새 더러운 영의 연합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입니다. 용은 누구죠? 사탄? 짐승은 누구죠? 천주교? 거짓 선지자는 타락한 개신교를 나타냅니다. 이 삼중 연합에 있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읽어주시죠, 장로님. 미국의 개신교도들은 설산하여 강신술과 손을 잡기 위하여 시면을 넘어 그들의 손을 내밀고, 또 그들은 큰 구덩이를 넘어서 로마 교회 세력과 악수하기 위하여 손을 뻗칠 것이다. 그와 같은 삼중 연합의 세력 아래 이 나라는 양심의 권리를 유린하는 일에 로마의 발자취를 따르게 될 것이다. 여기 우리 이 나라는 미국을 나타냅니다. 그 다음 말씀. 미국 의회에서 종교적 특권과 관련된 인간의 양심을 억압하기 위하여 법률을 제정하여 일일 준수를 강요하고 제7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사람들을 권력을 억압할 때 하나님의 율법은 사실상 미국에서 폐지된다. 국가적 배도는 국가적 파멸로 이어질 것이다. 소위 내셔널 선데일로 일요일 시험령이 내리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금까지 가졌던 하나님의 축복이 자리에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스스로 그 지위를 포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역사의 마지막 장면이 될 것이라고 선지자는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트럼프가 교묘하게 나는 이렇게 무너진 도덕을 회복하고 국가를 재건하기 위해서 기독교 국가로 환원시킬 것이다. 원래 이 나라는 기독교 국가였다. 그러면서 현재 미국은 자유신앙 그리고 하나님께도 적대적인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가 그저 프로젝트 2025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은 정치를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정치 백서입니다. 이 가운데 뭐라고 했습니까? 신앙 문제를 정부의 가장 중요한 정강 정책으로 삼을 것이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트럼프를 지지하고 표를 찍은 겁니다. 그랬는데 트럼프가 잘한 것 같은데요. 교회 출석률이 줄고 있다. 종교가 힘을 잃었다. 이 나라의 종교를 다시 가져와야 한다. 예전에 결교에 사용하지 못한 파워를 행사하여 사람들을 교회에 가도록 내가 만들 것입니다. 이 유세 중에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열광을 하면서 표를 줬는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어떤 신앙도 좋지만 모든 사람은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안식일은 이를 어떤 사람은 일요일이라고 말하는데 나는 상관없다. 뭐 일요일이든 좋고 뭐 토요일이든 좋고 어쨌든 그 중에 한 날을 지켜야 하는 것이 내가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종교법이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 일요일 날 예배 드리는 거고 안식일 예배 드리는 거하고는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죠? 같은 거라고 얘기합니까? 아닙니다. 일요일은 짐승의 표고 안식일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을 받고 구원을 받지만은 일요일을 준수하는 것은 짐승의 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트럼프는 뭔만 생각합니까? 그냥 한 날 쉬는 것, 종교의 자유를 회복하는 건 이것만 얘기하는데 결국에는 사단이 이것을 이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 휴식, 하나님은 안식일을 쉬는 날로 제정하셨고 아주 지금까지 유대교회의 전통은 그날의 일에 대한 도덕적이고 법적인 규정으로 그 명령을 지키려고 했다. 게다가 모두에게 공유된 휴일은 단순한 개인이 아닌 가족과 지역사회 모두가 함께 휴식을 즐길 수 있게 하고 모든 사람에게 더 건강한 삶의 리듬을 제공한다. 이런 이유 때문에 내가 한 날을 쉬게 하는 그런 일들을 추진하고 일요일날 교회 가는 일을 추진하겠다 그랬는데, 이것이 이제 결국에는 이 천주교 바티칸 신문에 이게 나와 있습니다. 읽어주시죠.
일요일이 안식일을 대신한다. 주일 준수는 짐승의 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표인 것이다. 천주교회가 또 이렇게 들고 나선 겁니다. 일요일 지키는 거 꼭 안식일을 지킬 필요가 없다. 일요일이 유대인의 안식일을 대체한 지가 오래된 것이고 그건 짐승의 표가 아니고 그리스도인의 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뉴 사벳, 새 안식일은 일요일을 준수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자, 읽어주세요. 일요일 현재 암암리에 진행되고 있다. 지도자들은 진정한 의도를 숨기고 있으므로 그 운동에 연합하는 많은 사람들은 수면화의 흐름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 그들은 맹목적으로 이러고 있다. 그들은 개신교 정부가 그들로 자유로운 독립국가가 되게 한 원칙들을 희생시키고 입법을 통하여 교황의 거짓과 기만을 퍼뜨리게 될 원칙들을 헌법에 집어넣을 것 같으면 암흑시대에 겪었던 로마 교회의 공포에 빠지게 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 예, 여기 어떻게 한다고요? 헌법에 명시를 시키겠다는 겁니다. 예. 미국이 정부의 원칙을 버리고 일요일 법령을 제정할 때 개신교는 이 법률을 통하여 천주교와 손을 잡게 될 것이다. 그것은 바로 오랫동안 실제적인 독재를 다시 회복할 기회를 열렬하게 찾아온 압제가 되살아나는 것일 것이다. 종교적 입법권에 영향을 미치는 미국 국민 개혁 운동이 충분히 발전하면 지나간 시대에 있었던 것과 똑같은 불관용과 압제가 나타날 것이다. 예. 근데 참 위험스러운 것은 이런 법들이 만들어질 텐데 미국이란 나라가 상원, 하원, 대법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번 선거를 통하여 어떤 법이든지 통과시킬 수 있는 소위 상하원, 대법원까지 트리플 크라운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금 한 당이 다수당을 차지하니까 법을 뭐 마음대로 어떻게 합니까? 막 만들어서 이렇게 두드리면 다 법이 통과됩니다. 제지할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미국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미국 공화당 상하원, 상하원 다 트럼프 당이 지배를 하고 대법원까지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1월 며칠 날 됐죠? 취임했죠? 근데 벌써 3월 달에 유타주에서는요, 일요일 날 일하는 일을 하면은 얼마의 벌금을 때리냐면요, 이거 $50,000 이상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5만 달러면 얼마죠? 5만 달러면 얼마입니까? $6,000,000? 여러분 일요일 날 가게 열었다가 6,000,000 원 벌금 받으면 문 닫은 사람이 많습니까? 문 열 사람이 많습니까? 예? 하루 문 열었다고 6,000,000 원 벌금 때리면요 문 안 닫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게다가 얼마 전에 5월 8일 날 교황 레오 14세가 그죠? 이 교황은요, 천주교의 교황은 자신이 스스로가 사임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교황이 그 종신제예요, 종신제. 그런데 미국 교황이 천주교 역사상 처음입니다. 이게 왜 대단한 사건이냐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세워졌죠? 신앙의 자유를 찾아가지고 청교도들, 영국의 청교도들이 배 한 척을 타고 미국으로 미국으로 향하여 간 게 아니고요. 항해하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정박을 하게 된 겁니다. 몇 명이 출발했습니까? 102명이 출발했는데 거의 절반이 죽고요. 57명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땅에 미국 프리머스 항에 도착해서 물 맞추고 당시 지도자였던 리더포드 목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루더포드가 우리 손에는 한 손에는 성경과 아무것도 없었다는 빈손이었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도착한 다음에 제일 먼저 기도를 한 다음에 뭐 한지 아십니까? 그때는 이미 추위가 찾아오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교회부터 줬습니다. 교회. 그 다음에 학교 줬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 집을 줬습니다. 모든 것을 신앙위주로.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청교도들이 왜 영국을 떠난 이유가 있더라고요. 여기 보니까요. 다 예배 방식의 강제 사상 탄압, 교회 예배 참석하지 않는 국교회 예배 참석하지 않는 천주교입니다. 추방하고 경제 사회적인 불이익을 주고 공직에도 나갈 수 없고 도대체 이 정상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살 수 없는 법들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이 교회 안에는요 다 설교도 하나하나가 다 검열을 받고 천주교와 이렇게 조금이라도 다른 게 있으면은요 다 추방시키고 검열하고 감시단 운영하고 그 다음에 청교도 용어 자체 금지시켰습니다. 무슨 회심이라든가 중생이라든가 무슨 성화라든가 하나님의 나라 이런 말을 쓰는 자체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탈출을 결심한 거죠.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워진 다음에요 1691년 청교도는 천주교도들은요 공직에도 임명시키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처음 시작할 때는 천주교인 하면은요 공무원 될 수 없었습니다. 엄격하게 천주교인은 배척을 했어요. 투표권도 제한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스페인이 이 교황청과 1480년 수교하고 아르헨티나가 1877년 수교하고 오스트리아가 1940년 수교하고 우리나라는 1964년에 수교를 했는데 미국하고 교황청하고는 1984년 불과 얼마 전에 수교를 할 만큼 관계가 어땠습니까? 그랬댔는데 근래 바오로 6세가요 바오로 2세가 미국을 이렇게 많이 방문합니다. 자, 이 말씀 읽어주시죠. 교황이 미국을 한 번 방문한다는 것은 상상만 해도 벼락을 맞을 일이었다. 상상만 해도 무슨 일? 그런데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가 카톨릭 신자가 세계에서 네 번째입니다.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완전히 카톨릭 교회가 됐고 여기 이제 클린턴이 이 요한 바울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보시죠. 이게 타임즈에 나온 거예요. 존 파월 슈퍼스타. 세상의 모든 어떤 스타들보다도 최고의 스타는 당신입니다. 그래서 평화의 사도 어린 양 이렇게 묘사가 되죠. 이 그림을 이 동영상을 좀 꼭 봐야 되는데 다음에 기회 있으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세상에는 누가 있습니까? 두 교황이 있습니다. 정치적인 교황 누구? 트럼프. 종교적인 교황 누구죠? 레오 14세. 시간이 딱 됐네요. 마치겠습니다.